할렐루야. 오늘도 참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숨지마 내 인생이잖아의 저자 김혜영 씨는 첫째 딸로 태어났는데요. 첫째 딸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3일 만에 아버지의 손에 내 동댕이 쳐졌습니다. 이로 인해 척추가 손상돼서 134cm밖에 키가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한 달 만에 아내와 5 남매를 남겨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남긴 재산은 7만 2천 원이 전부였습니다. 한편 정신질환을 앓던 어머니는 김혜영 씨를 향해 저주의 말을 퍼부으면서 그녀를 때렸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을 마친 후 6개월 뒤에 김혜영 씨는 자신을 죽이는 어머니를 피해서 가출했습니다. 그리고 월급 3만 원의 가사 도우미가 되었습니다. 그는 전문 기술을 배워야겠다고 다짐했고 기계 편물 기능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 직업학교에서 진실한 크리스찬인 최용숙 선생을 만나서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치열한 노력 끝에 세계 장애인 기능 올림픽에 참가해서 금메달을 땄고 사회에서 대접받는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그즈음 어머니와 동생들도 안정적으로 살아가게 되었고 대학 입시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 인생에 행복이 찾아온 때였습니다. 그런 그때 그 김혜영 씨는 한 기독교 잡지에 실린 거창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인터뷰 기사를 보고 아프리카 보츠와나 굿호프 직업학교에 편물 교사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20년을 아프리카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사회복지학 학사와 석사를 공부하고 현재는 국제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작은 거인이라는 말이 아마 잘 어울리는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제가 나누고자 하는 글은 김혜영 씨가 미국의 한 민박집에서 경험한 것을 쓴 그런 글입니다. 제가 머물렀던 미국 휴스턴 민박집의 부인은 유전적 영향으로 점진적으로 실명에 이른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꾸준한 재활훈련으로 일상생활을 잘 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떠나는 날에는 부인이 아침 식사까지 차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뉴욕에 돌아온 다음 날 저는 혼자 아침 식사를 하다가 많이 울었습니다. 부인이 식사를 준비할 때 남편이 도와주지 않던 일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점진적 실명에도 불구하고 부인이 현재와 같은 일상을 소화하는 데는 남편의 인내가 매우 컸음을 가슴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부인이 재활훈련을 할 때마다 남편은 나서서 도와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실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부인을 위해 그녀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지켜봐주는 것을 실행한 셈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134cm밖에 안 되는 키, 굽은 등과 짝이 맞지 않은 다리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를 오랫동안 인내로 지켜봐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상처투성이가 되어 무엇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다 해줄게 라고 나서지 않으셨고 너는 할 수 없어 라고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제 마음의 키가 자라도록 가만히 두고 지켜봐 주셨습니다. 제가 잘 해내리라고 하는 것을 믿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계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김혜영 씨는 부인이 실명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다리며 도와준 그 남편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마음의 키가, 믿음의 키가 크도록 믿고 지켜봐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두 이야기가 다 은혜가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욥은 친구들의 말에 분노해서 여전히 악인은 세상에서 잘 되지 않느냐고 탄식합니다. 친구들은 반대로 얘기했죠. 욥의 탄식 끝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의 친구들을 나무라고
욥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말씀 묵상하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김혜영 선교사님의 글처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키가 자라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넓어지고 깊어지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이런 기다림 배후에는 우리랑 하나님의 신뢰가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답을 찾아갈 거라고 하는 우리를 향한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믿어야 합니다. 원하지 않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시련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신뢰해야 합니다.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글자 그대로 이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안에는 우리 인생의 희, 노, 에, 락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슬픔, 분노와 즐거움, 우리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복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인생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 우리의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자라고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오늘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그 일을 받아들이고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